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귀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시거나 또 외출하실 때 여러분들이 각별히 미끄러지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갑작스런 일이 있어서 바깥에 외출을 나오는 바람에 교회가 아닌 다른 공간 안에서 잠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으나 이렇게 간단하게 지난 수요일 말씀을 정리해서 함께 또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절기를 은혜 가운데 참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으로 또 몸으로 간증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은혜롭게 드려서 지금까지도 그 은혜의 그 뜨거움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찬양도 하고 기도문도 하고 간증문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셨잖아요. 거기에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 말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당신이 하는 그것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내가 지은 너를 난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다루시고 사람을 연단하시느냐?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로 찾아와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모든 것을 거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도 사람이라고 하는 열매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뭐 어떤 일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을 해서 내어 놓아야 할 열매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에 한 50평생, 60평생에 남아야 할 열매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뭘 남겼느냐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 때 내가 남겨야 할 열매가 뭘 남기고 가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남겨야 할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남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사람이고 사람이 경작되어져서 내어 놓아야 할 열매는 하나님을 내어 놓는 것이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우리 구약에 하나님이 꿈에서나 또 음성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원래 하나님이 구약에는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왜? 사탄의 소굴이기 때문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귀신이 그 가운데 집을 지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거기에 꿈이나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고 이제 그 완전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끝이 나고 사람이 원래 자리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성소가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성전이 되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제3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모든 프로젝트가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바로 모세를 부르면서 성전이 시작되어졌는데 그때는 성막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텐트 쳐가지고 세워놓은 임시 성전, 성막을 만들어 두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막에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다 그랬거든요. 성전에. 그게 이제 구약입니다. 성전에 계신다. 자, 오늘날 이제 초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초대교회. 예.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은 어떤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되느냐 하니까 건물 성전에서 사람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축제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예수가 성전이 된 거예요. 아들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전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오셔서 성전 안에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동산이 된 거죠. 이게 회복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이성창이로 살지만 이성창이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나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오는 삶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아들의 삶이다. 이래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런 성전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런 성전이 돼야 돼요. 성전은 대구 제일교회처럼 돌로 지어서 건물을 화려하게 세우고 웅장하게 세우고 그게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입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날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시고 머무시고 함께 사시는 성전이 되어질 때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모든 열매는, 경작되어져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나오는 밭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 중에 최고의 제물이 무엇이냐?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고 그 제물이 최고의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 중에 최고의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 왜? 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그 사람은 사람만큼 복받은 자가 없습니다. 사람만큼 복받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뭐겠습니까? 그 복이 뭐겠습니까? 모든 것을 위임받았다 이 말이죠.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다. 그 말을 피부에 닿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쉽게 설명하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요즘에 잘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거기 마이크로소프트 거기에 이제 창업자입니까? 그분이 제일 부자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예를 들어 제일 큰 부자가 있는데 그 집에 종으로 일하는 사람, 종으로 그 임시직으로 일하는 사람, 임시직으로 그리고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 그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부르더니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래 해준 거예요. 닌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등록을 해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동사무소에다가 법적으로 그냥 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 위에 복받은 자가 되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셋째 날 뭘 만드시고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딱 준 거예요. 이 복을 딱 줬다는 건 뭡니까? 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나요, 우리가? 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천하를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진짜 복의 근원자의 복을 받은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거죠. 자, 이 얼마나 이 큰 복을 받았냐. 이게 사람의 복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받은 복을 발로 차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유, 나는 하나님 싫다 말이야. 난 내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인생이 망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에게 버려지게 되고 그때로부터 이 사탄이 이끄는 대로 피와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람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오심은 우리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밭이다. 밭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준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복의 근원자가 되는 거지. 사람이 넌 내 아들이라 해놨는데 아니 난 아들 싫고 나는 하나님 할랍니다. 이래 반기를 든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가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를 진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이고 뭐 예수님 정도면 돌로 떡을 만들지 그 왜 못 만들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들 수 있는지 안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라 그러면 돌로 떡 못 만듭니다. 여러분 돌로 떡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사탄이 시험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네가 사람으로 있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 말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어 버리면 그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들 수도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혹시나 만들었다 그러면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농락했습니까? 네 사람 아니다. 네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예? 네 하나님 되라. 선악과 따먹고 네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한 거죠. 그 예수님 앞에서도 와서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네 돌로 떡 만들 수 있잖아. 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사탄은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된 사람을 사람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게. 이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데 내려오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놨는데 어떻게 내려올 수 있겠어요? 그것이 뭐 귀신이든지 신이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리에서 내려와 버렸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구원의 프로젝트는 실패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서부터 실패했죠. 제2 아담으로 오신 예수에게서 또 실패하기 위해서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람이면 못 내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왔다 그러면 또 실패입니다. 아담의 실패, 제2의 아담의 또 실패. 그럼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끝까지 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지켰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자리를 예수님이 지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부활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어지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이 회복되어지도록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되는 것은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그런 복의 근원자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경작하시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족해지겠습니까? 우리가 물고기가 물 밖에 있다가 땅에 있다가 물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평안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을 경험하고 누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없습니까? 바람잘 날 없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원래 피조물의 자리인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날마다 새 날이 되어지고 날마다 새 것이 내려오고 첫 것의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만큼 복받은 자가 없다 했지요. 오늘도 이런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밭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사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농사할 때에 100배의 복을 얻었다 했는 것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번성하고 잘 될 것입니다. 남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고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저는 부족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